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서를 이어서 오늘부터 디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며 큐티인 제목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역한 우리들에게 애통함으로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온 고난과 심판이 결코 우리가 멸절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회개의 시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디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악법 저지를 위한 12.7 연합 집회가 있는 오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다음 세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첫째로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맡은 자들입니다. 3절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기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레데 섬은 제주도의 10배 정도의 크기를 가진 섬이며 당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잇는 중요한 해상 무역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이 잘 발달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 문명의 시초인 에게 문명 중에서 미노아 문명이 탄생한 곳이 이 그레데 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너무 좋을 것만 같은 이 섬에 어떠한 영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당시 그레데 섬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무역으로 또한 상업적으로 활발했지만 그 당시 도시들 중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선교가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묵상을 하다 보니 그레데 섬과 우리나라 제주도가 참 비슷한 환경처럼 보이더라고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어둡고, 우리나라에서 선교가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가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에서 목회를 한 경험이 있는 제가 이렇게 디도서 1장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 또한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당시 지역 사람들이었던 그레데 사람들과 할레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내일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겠지만 항상 자기밖에 모르는 늘 거짓말하는 악한 짐승 같다고 하며, 이어서 이 할레파 유대인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고 하니 정말 그 지역의 목회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그레데인들은 무례하고 신뢰성이 없고 거짓말도 잘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헬라어의 거짓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크레티조에는 그레데 사람처럼 말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당시 그레데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이 문란한 사회 풍습뿐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 그레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교회에서의 이 구원은 일상의 생활과는 무관하다라는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전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삶이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 그레데 교회와 각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어갔고, 그레데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이 디도에게 쓴 편지가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디도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디도서를 묵상하다 보면요, 다른 바울의 서신들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그 서신의 서론에 바울의 기도와 감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써내려간 13개의 서신 중에서 서론에 기도와 감사가 없는 편지는 갈라디아서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이렇게 3개의 서신인데, 이 3개의 서신의 공통점을 보면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또는 그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이 그레데 지역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입에서조차 감사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함으로써 디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잖아요.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맡기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수요 예배에서 제가 최근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수요 예배에서 들으셨듯이 저는 엘리사도 아닌데 소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혼자였음에도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목회하기 참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환경이 하나님께서 저를 좋은 목회자로 세워가시기 위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남들보다 더 축복받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왔는데, 우리들 교회에 와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큐티를 하다 보니 결코 부족함이 없이 이 넉넉한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비교적 여유로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지도, 또 남들과 비슷한 물질적 고난이 찾아와도 큰 문제 없이 해결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나와 같은 환경의 목회자는 없을 것이고, 나는 언제나 부모님이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시니 이것이 축복이고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에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들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제 인생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돈을 쫓았던 인생이고, 하나님 위에 돈을 두었던 인생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우상 삼아 살아온 인생이었음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사역자들은 매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자 나눔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말씀 나눔을 하는데, 제 차례가 돌아왔을 때에 저는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인정받기 위해서 수치보다는 자랑할 것들을 나누면서 갔죠. 그러다 보니 모든 나눔이 끝나고 나면요, 항상 저를 향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강 목사는 목회하기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저는 이 말을 들어도 제 안에 말씀이 없으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제 인생이 부러워서 그렇게 둘러서 얘기하시는 줄만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야 말씀이 조금이나마 들리니 왜 내가 목회하기 힘든 사람인지가 점점 인정이 되고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고 하시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 겸손한 환경에 제가 놓여 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 늘 제가 잘난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 앞에 서지도 않고 영혼에 대한 애통함도 없었던 제 인생이기 때문에 겸손한 환경이 저에게 주어지면 그 환경조차 감당할 믿음이 없으니 조심히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야 깨달아져서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혼을 향한 애통함을 가족으로부터 찾으라고 동생이 불신 교제로 수고하고 있고, 이런 저의 교만함이 말씀을 통해 조금씩 깨달아지고, 여전히 제가 악하고 음란한 인생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할 것밖에 없는 그 인생임이
인정이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보내신 나의 그레데 섬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12치 연합 집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광화문과 시청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는 두 번째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입니다.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긴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남은 일을 정리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죠. 먼저 남은 일을 정리하는 일은 개역 한글에 보니 부족한 일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 부족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당시 그레데 지역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당시 그레데인 사이에서는 심한 도덕적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거룩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한 그레데 섬에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를 남김으로써 바울 자신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여러 불완전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워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각 성마다 말씀으로 양육된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그 자녀가 신자여야 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이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지 않아야 하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성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행을 하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하고 손님을 잘 접대하며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경건하고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켜야 하는 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 교회 띵크 양육 마지막 10과를 보면요.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양육이 나옵니다. 이 양육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의 조건을 쉽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청지기는 사명에 순종하고 결단해야 하는 자들이고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악법 저지를 위한 12치 연합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들 교회가 개척 때부터 가정중수와 영혼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왔다는 사실을 다들 아실 것이고 함께 기도하며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차별금지법이 허용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동성애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 우리나라가 악법 저지를 위한 그 방파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있을 12치 연합 집회 가운데에 함께 나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이상 악법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유언으로 함께 12치 연합집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청지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 말씀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오늘 있을 12치 연합집회에 다음 세대와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맡은 자이고, 둘째로 그 명령을 따라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 겸손한 환경조차 허락되어지지 않았음을 깨닫지 못하고 늘 되는 것만 있는 인생이라며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통함을 가진 청지기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구속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니 동생을 향한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늘 옳고 그름만을 외치며 살아가는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는 말씀이 들리고 정말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애통함이 채워져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12.7 연합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권을 앞세워 제정되어지는 그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한 그 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 한 명이라도 더 현장에 나와 애통함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연합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그 마음의 담대함과 결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 교회 개척 때부터 20여 년간 가정 중수와 영혼 구원과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신 우리 목사님의 애통절통한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12치 연합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들려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 한 영혼이 있을 수 있도록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회개 운동이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시는 방송문서 선교 사역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